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우리 마음을 평안하고 이렇게 안심이 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투쟁을 뚫고 그것을 넘어서서 평화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율법의 그 옥죄고 그리고 사람을 올가매는 그와 같은 도그마들, 규정들을 예수께서 혁파하시고 분쇄하시고 그리고 그 넘어서 자유의 길을 선사하셨죠. 그런데 이 투쟁의 여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끝난 것 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정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나의 독생자다. 나의 기뻐하는 독생자고 이 사람의 그 인생 여정, 공생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이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판결을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율법의 멍에를 회파하고 분쇄하고 혁파하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율법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이잖아요. 구원 의지의 표현이고 구원의 방향성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율법 학자들, 전문가들이 이것을 막 규정에 규정을 쌓고 도구마에 도구마를 쌓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높은 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 외경 중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그 편지가 있습니다. 작은 성경인데요. 작은 그 외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편지를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경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고 해서 이제 시사하는 점이 많은데 이 책에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율법이 구원의 철옹성과도 같다는 거예요. 불굴의 철옹성을 쫙 만들어서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이방 세계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별하여 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 유대 문헌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안전한 율법의 성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느냐? 바리새인들이 남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자기 스스로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꾸중하신 적이 있잖아요. 딱 그대로 된 것이죠. 사람들이 율법이 뭔가 고상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해방하려는 의지로서, 해방하시고 구원하는 의지로서 우리를 대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끝끝내 보지 못하고 철옹성과도 같은 그와 같은 구원에 관련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이러이러 세세한 디테일한 어떤 규정들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구원의 사닥다리 같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사닥다리를 1단, 2단, 3단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더 높은 존재로 가는 어떤 존재의 사닥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믿는 순간, 그 순간 구원의 지평에서 그 구원의 지평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지, 구원의 사닥다리,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1단도 올라갔어, 2단도 올라갔어, 내가 구원에 몇 단이 더 이제 남아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구원의 개념을 변조했습니다. 가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이 해석상 오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고 우주론적인 차원의 음모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신적인 음모론 같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해방 의지를 오롯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시기 질투하고 싫어한 나머지 인간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조차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술수를 쓴 것입니다. 육적인 인간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되 어떻게 악한 생각을 품느냐, 선한 율법의 규정들을 가지고 그것을 더 아주 세세한 규정의 규정, 악마의 디테일을 막 거기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고도의 법기술을 말하자면 부린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결국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높은 장벽을 쌓아놓았고 점점 그것을 높이 올리는 중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잘못 걸려들면 쉽지 않겠죠. 나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에 이것을 열심히 내가 따라가면은 살아갈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고 나만은 다를 거야 하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적인 능력주의 혹은 이게 이제 우리 세대에는 세속적인 능력주의로 또 변주가 되고 있죠. 나는 특별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만큼 더 앞섰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 거야.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삶이 더욱더 보람될 거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왜? 나는 특별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능력주의적인 선민의식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행태, 저주받은 행태를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율법의 수많은 장벽들, 수많은 허들들을 다 분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이 방향성인데 거기에 수많은 허들들을 만들어 놓으니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삶이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어떻게 손을 몇 번을 씻어야 되는 것을 지켜야만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며 송아지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려서는 안 돼. 이런 규정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람이 살아갑니까?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본래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안식일 그 규정들을 뚫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높은 장벽 혹은 율법이나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유사품들, 우리가 세속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사품들이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유사품들, 외모지상주의의 유사품들, 그 만몬의 유사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은 것을 내가 갖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천지나 안증이나 이런 데서는
그 몇 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뭐 회비를 뭐 100만 원을 낸다, 200만 원을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지금 20대, 30대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구원의 이상한 허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인류에게 증거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 그걸 이상하게 어떻게 장난쳐서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변개하여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간에 원수된 것을 없이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또 많이 이룬 사람이나 못 이룬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선 차별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부자를 칭송하고 우러러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귀족의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 얼마나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였겠어요. 우리도 사실 그러고 싶잖아요. 땅도 막 산골을 몇 개를 넘어서까지 다 내 땅이고 하루에 막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 해도 막 내가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잔치를 매일 벌이고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가, 권력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뭐 나한테 한번 부탁한다면 막 40억, 50억을 쥐어주면서 제발 이거 한 번만. 근데 이거 한 번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굉장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 누구 한번 만나게 해주는데 40억. 그런 재력가, 권력가의 삶이 저런 삶을 살면 어떤 걸까? 우리 궁금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수많은 부자들, 수많은 권력가들, 수많은 재력가들 중에 그 행태의 하나일 뿐이지, 그래, 너를 내가 기억해. 너 아무개야, 너를 기억해.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가 거지여도 나사로야, 나는 너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기억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강건해야 80, 90인데 요즘 그 시간 동안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화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 어쩌려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니? 내가 구원의 길을 줬는데 그건 어쩌고 이 세상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 왔니? 이거보다 낫잖아요. 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으나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사람들이 다 몰라준 것 같고 내가 너를 기억하는지 네가 몰랐었던 그 시간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단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이러고 하나님 뵙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영혼의 시작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숨이 넘어가는 순간 깨꼬닥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 넘어서의 그 세계에서 우리의 자아가 계속 이어지고 더 살아가는데 계속 영원히 살아가게 될 텐데 출발해서 영 좋지가 않아요. 영 좋지가 않고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출발을 하게 해주시고자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지 않으시고자 구원의 길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길을 잘 알게 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높은 자기만의 성벽을 쌓아가면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음의 끝을 맛보셨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고백하지 않고 있지만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강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죽음의 끝을 맛보신 거예요. 매장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끝을 맛보시는데 그 죽음의 끝이 보통 모든 인생들은 죽음의 끝은 그냥 파멸이죠. 그냥 지옥에서 음부에서 그냥 끊임없이 있는 생명의 차원으로 다시는 넘어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죽음에 대하여서 승리를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지옥 강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지옥 강하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데스켄수스 아드 인페르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라틴어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다 연구해 보니까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끝단에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상승하시면서 승리를 선언하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지옥 강화의 진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중세에는 오해해가지고 막 연옥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버렸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고 죽음의 세력, 악한 권세들에게 내가 부활했노라, 사망을 생명으로 내가 이겼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 지옥 강화의 진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막힌 담을 허셨다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우리 자력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승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분연히 딱 깨뜨리시고 돌파하시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겼노라 라고 이 승리 선언을 하시고 올라가셨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부 오리게네스가 말씀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이 다 어두워졌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오리게네스의 말씀에 따르면은 다 이제 악한 영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 이긴 줄 알고 신나가지고 십자가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온통 악한 영들이 하니까 이제 컴컴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어 하고 막 자축하면서 막 그냥 광란의 현장이 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딱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딱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딱 깨뜨리시고 내가 이겼노라 하고 딱 올라가시니까 거기서 혼비백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이제 덧입혀지면서 이 성토요일을 넘어서서 성금요일 다음에 성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영광이 딱 덧입혀지는 것을 보면서 이 마귀들이 질려가지고 우리가 역시 졌구나 라고 그렇게 혼비백산 추방되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으로 이렇게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부 오리게네스가 상당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교부 오리게네스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렇게 상승하실 때 십자가의 그 성은에서 이렇게 아주 위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래요. 마치 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해석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힌 담을 그처럼 허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광채를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품 안에 안고 간다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나 우리가 대단한 율법의 그 탑을 쌓았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서 소통하는 그러한 영혼의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우리 심령에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건네기만 하면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표대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예배를 몇 번 나와야 내가 구원을 받느니, 전도를 몇 명 해야 구원을 받느니, 다 허튼 소리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요? 훈련이죠, 훈련. 믿음의 훈련이죠. 주일날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을 게을리하고 뭘 믿는지 모를 때 장난질 당하기 쉽겠죠. 속기 쉽겠죠. 현혹되기 쉬울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의 훈련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말씀도 더 열심을 내는 것이지, 몇 번을 개수를 뭐를 채워야, 머릿수를 몇 사람 채워야 내가 구원의 수에 들어가고, 성경에 이런 내용 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이상한 구절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막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막 1만 구절을 다 내가 외워야 구원의 반열. 성경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심플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더 밝은 영광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된 것을 다 허무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새로운 길, 구원의 영광된 길을 굳건히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새 길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공로주의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들여서 쌓아 올리는 공적의 탑들,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서 선사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뜻있고 보람 있는 승리의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사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영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제자의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